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성탄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성탄절에 주고 혹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 다 설레고 받으면 기쁘고 주면 감사한 선물들이지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마지막 입세를 쓴 참 유명한 작가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의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지요. 어느 마을에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성탄절 날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상대방에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먹지요.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시계를 평소에 참 자랑스러워했고, 아내는 길고 아름다운 자신의 갈색 머리를 평소에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줄 예쁜 머리핀을 사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에 어울릴 만한 좋은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스토리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예쁜 핀을 꽂아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잘려져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샀지만 남편의 손목에는 더 이상 그 시계가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까? 크리스마스의 비극입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기보다 참 가난하고 힘든 우리네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크리스마스의 비극에 가까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도 잠시고요. 이 두 부부가 에이, 이러려고 우리가 선물을 샀어? 이렇게 된 상황이 뭐가 크리스마스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 아니라 비극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도 잠시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두 부부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서로를 부둥켜 안아요. 깊이 있게 포옹하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 행복한 눈물을 말없이 흘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알려진, 그래서 그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이 소설의 원제목이 The Gift of Christmas가 아니고요, The Gift of Magi, 동방 박사의 선물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요, 이 저자인 오헬리가 얼마나 재치 있고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오헨리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드렸다는 것에서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제목을 동방 박사의 선물, The Gift of the Magi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어쩌면 이들 부부처럼 나름 서로를 위해서 완벽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었도 정작 그 의도대로 선물이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역설적인 제목이지요, 역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수차례 어릴 때부터 전해 들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이 오헨리 작가가 제목으로 전제하고 정해서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 이름 붙였던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렸던 선물, 도대체 어떤 선물이었길래 아기 예수님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겠습니까? 찬송가 116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아멘. 동방박사 3명이 왔다라고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찬양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튼
물론 3명일 수도 있겠죠.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3명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왔건 3명이 왔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숫자가 3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3가지였는데 다리말은 뭐뭐였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16장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동방박사가 드렸던 3가지 예물을 이렇게 찬양해요. 먼저 2절 가사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아멘. 첫 번째 예물이 황금인데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축하하며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적으로 보면 좀 초라하고 좀 약해 보이는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표시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음을 확실하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왕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찬송가 116장 3절 가사에 보니까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요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들으려 만유에 섬기세. 아멘. 두 번째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지금 찬송한 가사에 보니까 구주,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었죠. 근데 이 유향이요, 구약시대부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섞어서 드렸던 일종의 향기를 나게 만드는 유향, 향기를 바라는 향수였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번제물과 함께 불 위에 사리는데, 단 위에 사리는데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므로 유향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대변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찬송가 116장 4절 가사에 보니까요. 주의 족을 몸위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아멘. 세 번째 예물이 몰약인데요. 몰약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몰약으로 평가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몰약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된 다음에 몰약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동방박사들에게 받았던 마지막 예물이 몰약인데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몰약으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 적은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니고데모는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몰약을 갖고 왔지만 동방박사는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아기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 이제 장사할 것을 미리 예비하는 의미로 몰약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예표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었던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유황을 드리고 십자가에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몰약을 드렸던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증거하여 드렸던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대가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하지만 진실된 감사를 위해서 내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것은 그 모양이 비슷할지라도 뇌물이 아니죠.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뇌물이 아니었어요. 이걸 좀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 구주이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기잖아요. 아기, 어린 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는커녕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의 섭정에 의해서 대신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등장하지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진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경배하려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 나중에 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요,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그것도 2살 그부터 아래 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 헤롯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경멸할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경멸할 것인가? 적어도 크리스마스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경멸보다는 경배가 훨씬 더 어울릴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헐리우드 영화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해도요, 죄송합니다, 제사신부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또 욕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얘기하면 또 그 욕이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그 욕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욕으로 사용하는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정말 그 존귀한 이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욕으로 사용하는가?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는데, 이제는요 어떤 영화 보니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넘어가고 뭐 조셉, 메리 하면서 막 부모 이름 딱 들면서 막 그냥 욕을 길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경멸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들. 어제 어떤 장로님도 같이 식사하시면서 참 통탄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어색하게 들려질 때가 됐잖아요. 그럼 성탄절 때 당연히 복된 성찬절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해피?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로데이, 즐거운 휴일이다, 공휴일 같이 즐기자, 뭐 여기까지도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를요 윈터벌로 부르자. 윈터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윈터벌? 저는 윈터발 그래가지고 누구 발인 줄 알았어요. 누구 발인 줄 알았어. 윈터 페스티벌을 줄여가지고 윈터발로 부르라는 거예요. 윈터발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나라의 그 법으로 제정하자고 국회에 법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을 들어봤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기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아예 무시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 자리에 내가 생일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생일 축하해준다고 다 모여놓고 케이크 하나 앞에 딱 해놓고 뭐 노래 한번 부르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그 모습도 물론 귀하고 좋지만 그 생일의 주인공인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생일 파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크리스트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예수님 없는 축제로서 즐기고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2007년도부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부터 이제 헐리우드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는 이게 막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사는 미스터 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사대를 들여가지고 큰 트럭을 샀어요. 큰 트럭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트럭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Jesus Christ is Lord. Not a swear word.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욕설이 아니고요. 이거를 크게 써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Lord.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Word. 지금 영어가 이래서 좋아요. Lord and Word. 얼마나 멋있는 언어 플레이입니까? 그런데 not a swear word. 욕설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갓난아인 아기 예수 앞에 그 사건을 미리 기념하여 드린 예물 드린 것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어쩌면 성탄절은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 소설처럼 선물이라기보다 비극에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서 성탄절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소지도 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도 잠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16장 마지막 5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아멘. 우리가
25일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맞아서 과연 어떠한 선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하여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방박사 여러 명이 별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명의 동방박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벌이 머물고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 흠없고 순결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눈가에는 촉촉히 감동의 눈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걸어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탄을 맞아서 내가 예수님께 드릴 성탄의 선물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